출애굽기 32장 1절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지난 시간 마지막 끝부분에서 잠시 언급했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언약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머무는 동안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지도자,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가 없다는 이유로 자기들을 인도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바로 모세의 동생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할 수 없이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금고리를 다 받아가지고 귀에 걸고 있는 금고리를 다 거두어 가지고 그것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이러한 엄청난 과오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배역 행위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이는 우상으로 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리기를 인간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도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소홀히 여기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의 기본적인 어리석음을 인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득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보이는 각종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555페이지 제일 위에 32장 7절로 14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열조와의 언약을 들어 용서를 구합니다.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놓아둘 리가 없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7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니까 부패한 백성이란 말이죠.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일을 속히 떠나 자기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들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서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는데, 모세가 없다 해서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송아지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그렇게 정해놓고 섬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우상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사실이 아니고 그냥 우상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 조상신이다 하면 조상신이 되고, 사람이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하면 그런 신이 되는 겁니다. 나무로 깎아서 이상한 모습, 남자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동네에 풍년을 가져다 주는 신이다, 이렇게 정하면 그런 신이 되는 거죠.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죠. 가장 하나님을 배격하는 요소가 인간이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기본적인 속성이 눈으로 보는 데 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쉽게 잃어버리게 된다.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자기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정했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진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로 다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들어서 큰 민족이 이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 멸해버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절,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시여, 그 말이죠. 왜 어째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걸 몰라 물어요? 우상 만들었으니까 진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왜 진노합니까라고 묻습니다. 왜 진노하고 백성을 다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는 모세의 깊은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날더러 이스라엘 백성 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지고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라고 명하셔서, 내가 지금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시내산까지 왔는데 이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여기서 다 멸하신다는 말이나 되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말씀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째서 진노하십니까? 이 말이죠. 하나님 약속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기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언약의 땅,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라고 하나님 명하셔서 내가 지금 글로를 인도해 가려고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하기로서니 여기서 다 그들을 멸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런 의도예요. 이것은 철저히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간구하는 내용의 첫 서두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계속해서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시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 염려스러운 게 있다 이거죠. 어찌해서 하나님 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다 죽이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저들의 신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다 죽이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여 냈다. 라고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비난할 것 아닙니까? 주의 맹령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여기도 뜻을 돌이키사 말이죠. 자, 이 말이 많은 성경학자들에게 큰 착각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그러면 늘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은 뜻, 여기 뜻, 하나님 뜻, 즉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로고스 뜻.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만사를 이끌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뜻을 돌이킨다면 거짓말이에요. 제가 가린 내용이 틀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니까. 뜻을 돌이키지 않고 영원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작정하신 뜻대로 모든 만사 만물을 주관하시며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제가 강론해드렸고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 와 보니까 모세가 뜻을 돌이키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를 듣고 계속해서 좀 보십시다. 뜻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해서 그 자손이 번창해서 하늘의 별수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서 가나안 땅, 그 땅을 주고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다스리게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이 세 가지 3대 언약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왜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진행해 가시다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다 해서 신의 산에서 뜻을 돌이켰다. 뜻을 바꾸고 멸하려고 했어요. 멸하시려고. 완전히 이쪽으로 섭리해 가야 될 하나님이 뜻을 바꾸어 우상을 섬기게 해서 멸하시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세는 여기서 모세가 웬일입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서야 되는데 이렇게 섭리해 가서야 되는데 왜 갑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렇게 자손창에서 나라를 이루고 다스리게 한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땅 주어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멸하시면 하나님의 언약이 틀렸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 말이에요. 여기서 왜 어째서 왜 일로로 가십니까?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키십시오. 이쪽으로 멸하시려고 이 뜻을 돌이키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입장 곤란하고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 입장이 곤란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을 모세가 많이 도와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니까 멸하겠다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뜻 돌이키십시오. 원래대로 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돌이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는 말은 본래 작정하신 근본 뜻대로 행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돌이키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작정해서 섭리해 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 언제? 우리 인간이 행동하는 행동 여하에 따라서 복을 주려다가 저주를 줄 수도 있고, 저주하려다가 복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라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 이 말이에요. 돌이켰다. 돌이키사라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이켰다 이 말, 이루어줬다 이 말. 그러니까 기도만 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얻어걸리는 사람들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꾸셨다, 돌이키셨다. 그러니 우리들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려다가도 복 주신다. 이 말에 걸려서 성도들이 이렇게 밤낮 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뜻을 바꾸어 이루어주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자세히 보시면서 정리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뜻을 정해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왜 어째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어 가셔야 되는데 왜 어째서 이렇게 하십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란 모세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를 두어야 돼요. 이렇게 간단히 말하면 기도의 총체적인 내용은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십시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십시오, 이루어주세요 라고 한 것이 기도란 말입니다. 그 기도는 해도 이루어지고 안 해도 이루어져요. 그렇죠. 모세가 기도를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안 이루시는가? 다 이루셔요. 다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을 더 굳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을 줘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모세에게 엄포를 해요. 그러면 모세는 그 엄포를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언약대로 어째서 멸하려고 하십니까? 뜻을 돌이키십시오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니까 역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 라는 것을 모세가 더욱 확인할 수 있고, 모세의 믿음이 더 굳어지고 백성들의 믿음도 더욱 자라게 하는 좋은 교육적 효과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노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뜻을 바꾸신 것을 모세가 안 됩니다. 어째서 그러십니까? 언약대로 하십시오. 뜻을 돌이켜서 언약대로 하십시오. 모세의 기도가 맞는 기도죠. 올바른 기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몰라서 멸하신다고 엄포를 했나?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언약대로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간구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의 섭리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시편 전체 속에 나와 있어요. 시편 전체 구도가, 시편을 보면 처음 1편에서 2편은 언약 내용이에요. 언약을 찬양해요. 그 언약대로 이루어달라는 간구. 3편에서부터 80 몇 편인가? 80편인가까지. 그 다음 80 몇 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찬양이에요. 이게 이 과정과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달라는 간구를 하게 해서 언약대로 이루어주심으로 그 능력을 찬양케 하시는, 그것이 시편 전체의 흐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이런
섭리 과정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찬미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시는데 어떻게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시는가? 이렇게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해요. 거저 은혜로 언약하시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그 언약대로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로 언약대로 이루어 주셔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경륜 섭리라 이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달라고 모세가 간구하게 하시고, 간구함으로 역시 하나님께서 간대로 들어주셔서 그들을 멸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섭리. 그것이 바로 7절로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556페이지 556페이지 밑에서부터 5줄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들 열조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그 자손에게 이루어 주시려면 비록 그 백성이 패역하다 하더라도 그들을 진멸하시려는 뜻을 반드시 돌이키셔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은 모세가 간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기도를 이루어 주셨다. 이루셨다라는 말, 똑같은 성취지요. 이뤘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했을 때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느냐, 언약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느냐 하는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교사들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말밖에는 못해요.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비켜 멸망하지 않았다, 멸망시키지 않았다, 그 말까지밖에는 못한다는 말. 그러나 그것은 아주 지엽적인 얘기에 불과한 거예요. 근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얘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다 살려주신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영원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작정, 영원전이죠. 그리고 언약, 그리고 간구, 그리고 성취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구하면,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건 여러분들이 귀가 닳도록 들은 얘기예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도는 맞는가?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다 된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입니까? 참 허무맹랑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간구 내용이 무엇이냐.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간구하는가, 자기 욕심 간구하는가, 인간의 욕심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구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아무리 구해도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간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영원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구하니까, 뜻대로 언약하신 것을 구하니까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창조 이후에는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근원적으로는 영원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창세 이후로서는 섭리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이루어달라고 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꼭 허무맹랑한 황당한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 신앙생활처럼 황당한 게 없어요. 잘못하게 되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황당한 게 없다. 그저 뭐든지 다 구하는 거야. 우리 아들 법대 꼭 들어가게 해달라고도 구하고, 우리 아들 며느리는 정말 이쁘고 얌전한 며느리가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돈을 얼마만큼만 벌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고, 꼭 무속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무당들이 하는 무속 똑같다. 이방 종교와도 똑같고, 이방 모든 종교와 정성 들여서 빌면 다 이루어진다. 뒷뜰에 가서 찬물 떠놓고 꿀 하나 키워놓고 냉수 떠놓고 그저 열심히 빌면 자기 아들 과급제 된다고 하는 그런 토속적인 무속 종교나 기독교가 새벽마다 가서 빌어대는 거나 뭐가 다름이 있느냐 이 말이죠.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오늘 아침도 신문에 보니까 새벽 기도에 하여튼 수만 명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 교회 부흥은 새벽 기도에 있다. 신학 교수가 새벽 기도의 신학이라는 그런 책도 다 쓴 사람이 있어요. 새벽 기도의 신학.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을 모르는 간구, 기도라는 도대체 뭔가, 이 기도의 본질을 모르니까 그런 엉뚱한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이 가르치지 않아도 정성 들이면 될 수도 있다. 행운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요소를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뭔가 간절히 빌면 정성 들이면 이루어진다. 그건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회를 하려면 저처럼 이렇게 성경, 책 쓸 필요 없고 가르칠 필요도 없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그것만 자극하면 돼요. 여러분이 사업 안 되는 것도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우환이 있는 것 기도를 덜해서 그렇고, 여러분이 관리하는 구역에 문제가 생긴 것도 구역장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고, 이게 목사는 책임이 없는 거죠. 교인들이 잘못하는 건 목사가 기도를 해서 그렇고,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 말은 안 하잖아요. 교인들이 잘못 사는 건 목사가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기도를 안 해서 목사는 다 빠지는 거죠. 그것만 자꾸만 부추겨서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자기 체면을 걸잖아요. 인간은 자기 체면. 내가 이제 잘 된다. 오늘 새벽에도 오늘 새벽 기도에도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왔으니까 오늘 또 장사가 잘 될 것이다.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내 아들도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내 가정도 형통하게 잘 될 것이다. 이 체면을 자기에게 거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새벽마다 나가서 그러니까 그 체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자 사자 교회에 충성하게 되고 교회에 매달리게 돼요. 체면에 걸려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걸 교회의 부흥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큰 과오를 범하는 거죠.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가장 정상적이고 신사적이고 아주 멋있는 종교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게 어떻게 기도한다고 이루어져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 말만 배워가지고 어떻게 그걸 진리라고 말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뜻을 돌이켰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이 다음에라도 친구들이나 또 후배들에게 여러분들이 가르칠 기회가 있을 때 정확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은 이런 부분 때문에 딱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일반적인 성도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너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니? 그러면 교회 뭐 하러 다니니?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지 안 이루어지니? 이것 가지고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 가지고 말씀하면 어디까지 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설명하려면 이제 창세전부터 다 설명을 해야 하니까 창세기부터 계속 성경을 강의를 해야 되니까 할 말이 없으니 딱 땅으로 버려가. 그래 너 알아서 너 믿어라. 나는 너 믿을 테니까. 해버리고 말잖아요. 자, 그 다음 551페이지 32장 15절로 20절 모세가 대노하여 크게 노하여 손에서 두 증거판을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십계명판이죠. 그 판의 양옆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써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들물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을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다시는 송아지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십계명판을 모세가 들고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그 모양이 우상 만들어 막 제사하고 춤추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들었던 십계명판을 던져서 다 조각내버립니다. 깨버리고 나서 그 다음 그 금송아지를 전부 가루로 만들어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뱉어서 다 백성들에게 먹여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냥 놔두면 또 그걸 또 만드니까 아예 만들 수 있는 요를 싹 없애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모세가 이제 그 우상 섬긴 금우상을 만든 일에 대해서 대처하고 난 다음 558페이지 32장 21절로 24절을 보면 백성의 범죄에 대해 모세가 책망하자 아론이 변명을 합니다. 백성이 그렇게 금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 것을 모세가 보고 자기 동생 아론에게 야, 내가 너한테 백성을 부탁하고 갔는데 너는 도대체 뭐에 백성들이 이 모양이냐 이 말이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무거운 죄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가로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자기 형인데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예, 아론이 다급했던가 봐요. 한테 귓밥이라도 얻으면 가서 겁이 났는지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백성들이 너무 원망을 많이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야, 금 있으면 다 가져와라 해서 가져왔지. 그걸 불에다 던졌더니만 송아지가 엉금엉금 겨나와 이거죠. 금송아지가 돼가지고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 엉터리가 어딨어요. 자기가 다 그걸 조각해서 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겁이 나서 그렇게 거짓말로 변명을 합니다. 자, 32장 20절로 29절에서 여호와께서 레위 자손으로 3,000명가량을 죽이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책임. 백성들이 이렇게 금우상을 섬기는데 거기에다가 제사를 누가 드리면 제사장들이 드렸거든요. 제사장 한 3,000명을 하나의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다 죽이게 합니다. 모세가 본 백성이 방자니 이는 아론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그에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레위 자손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위한 3,000명. 레위 자손들이 사실은 백성과 함께 제를 했는데도 레위 자손들이 지도자로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 지도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한 3,000명가량을 본보기로 죽이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그러니까 제물로 드린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범죄의 대가로 직접 백성을 3,000명가량 제물로 죽게 한 후 그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약속을 레위 자손들로 하여금 하게 한 겁니다. 자, 거기 조금 보면 559페이지 밑에서부터 10번째 줄 바꾼데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진노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못하게 하시려는 여호와의 경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죽이진 않지만 일부 한 3,000명을 진노해서 죽이시는가? 경고하기 위해서. 범죄의 대가대로라면 여호와께서 처음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만 제외하고 모든 백성이 진멸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언약 자손에게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극렬하신 섭리에 의하여 그 백성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레위인의 칼에 죽은 3,000명가량 백성에게는 어찌해서 그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것일까? 참 재수없게 걸렸죠. 그 많은 백성 가운데 하필이면 3,000명만 죽는 그 반열에 들어간 사람, 참 재수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 후손이 하여 모두 언약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가 다 언약자손은 아니죠. 로마서 9장 6절로 8절.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으나 이스마엘은 언약자손이 아니고 이삭만이 언약자손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으나 에서는 언약자손이고 야곱만이 언약자손입니다. 언약자손이 아니고 에서는 언약자손이 아니고 야곱만 언약자손입니다. 그와 같이 야곱의 12아들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자는 언약자손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택함을 받은 언약자손이 있고 택함을 받지 못한 언약자손이 아닌 자도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광야에서 저주를 받아 죽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냥 살다가 수명이 다해서 죽는 자가 있고 저주를 받아 죽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저주받아 죽는 자들은 같은 야곱의 자손이지만 언약 자손 볼 수가 없는 거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도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언약 자손이 아니고 이삭만이고 이삭의 아들 가운데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는 언약 자손이 아니고 야곱만 언약 자손이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야곱의 12아들의 자손도 마찬가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모세의 간구와 응답입니다. 32장 30절로 3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32장 30절로 35절 32장 30절로 33장까지인데 32장 30절에서 15절은 백성을 위한 모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태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부야시면 이제 그들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이니라. 자, 그 시내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모세에게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합의하시면 용서하십시오. 큰 죄를 보며 싸우니.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건데 나를 차라리 생목에서 제하시고 이 백성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이 진노를 여기서 진노를 바라는데 거기 보면 이제 어디쯤 가서 보면 되느냐면 561페이지 561페이지에 보면 한 중간에 보면 중간 뒷부분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나와요. 중간 511페이지 중간쯤 뒷부분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찾으시죠. 여기서 보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기록하신 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는 모세에게 누구든지 범죄하여 신의 산 언약을 위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모세까지라도 그 이름을 지워버리신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신의 산의 형벌에 대한 기본 원칙이 그대로 시행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누구도 기록하신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할 사람이 아무 없죠. 다 지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세우신 신의 언약은 일찍이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3대 언약에 앞설 수가 없으며 3대 언약을 헛되게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요즘 늘 수요일 저녁에 제가 강론하는 내용이지만 여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그 다음 여기서 모세에게 언약을 하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고 모세에게도 언약하고 이것은 은혜 언약이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하신 언약. 신의 산 언약은 조건 언약. 조건이 있어요. 행위 언약이라고 행위를 조건으로 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다 생명책에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이 언약 아니에요? 여기는 아무런 조건 없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고 또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3대 언약. 세 가지 큰 언약을 은혜로 주시죠. 그런데 여기는 십명을 비롯한 많은 계명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잘 섬기면 망하지 않지만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면 다 생명책에서 기록한 책에서 이름 지워버리겠다는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언약을 놓고 볼 때 자, 이 언약을 이루려면 이 언약이 파기가 되고 이 언약을 이루려면 이 언약이 파기가 돼요. 그렇죠. 은혜 언약을 이루어 주려면 이걸 파기시켜야 되고 이 언약을 이루시려면 이 은혜 언약을 파기를 시켜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라. 이게 문제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는가. 바로 그 문제를 여기서 지금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세우신 신의 산 언약은 일찍이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운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3대 언약이 앞설 수가 없으며 3대 언약을 헛되게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 언약은 뒤에 세웠고 이 언약은 먼저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이 앞으로 갈 수는 없어요. 이 뒤에 있죠. 여기서 여기가 430년이라고 그래요. 430년. 약 한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은혜 언약을 430년 후에 모세에게 하신 행위 언약이, 조건 언약이 폐기할 수가 없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바울이 말했던 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쪽에 세우신 3대 언약에 기초하여 여호와의 책에 기록된 언약 자손의 이름은 그들이 범죄하여 신의 언약을 위반한 하더라도 그 언약의 처벌에 대한 기본
원칙에 따라 여호와의 책에서 지워질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430년 후에 세운 모세와의 조건 행위 언약이 430년 전에 세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절대 없이 할 수 없다 하는 원칙을 놓고 볼 때 서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 하더라도 책에서 그 이름을 다 지워버릴 수는 절대로 없는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없으면 그러면 저 언약은 헛것이냐 이 말이에요. 조건 언약은 헛것이냐. 그런데 여호와께서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고 하신다.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 말씀이 앞에 32장 34절 나오죠.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에 가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라고 나와요. 여기서 보응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파카드라는 말인데 그 뜻은 뭐냐? 감독하다, 보살피다 또는 벌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다. 그러므로 보응이 죄의 형벌에 의한 진멸을 뜻하는 말씀이 아니라 잘못을 깨닫도록 보살피기 위한 사랑의 징계라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벌과 보응과 형벌과 보응 이게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징계. 형벌은 대가예요. 죄의 대가로 지불하는 것. 이거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죄값은 사망이다 했으니까 죽어야 돼요. 보응은 깨닫게 하신 사랑의 징계. 깨닫도록.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 채찍이 있다. 사랑의 채찍이. 그래서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채찍질하는 것은 죄의 대가를 물는 게 아니거든요. 죄의 대가를 물으려면 형무소를 보내든가 사형선고를 해서 사형을 시키든가 해야지. 그런데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떼어서 깨닫도록 하는 채찍을 가하잖아요. 이게 사랑의 징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응은 징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랑으로 보살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형벌은 불택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죄의 대가를 이건 불택자. 형벌은 불택자. 이건 택자에게 준 거예요. 불택자에게 준 거. 형벌은 불택자에게, 보응은 택자에게 징계. 지불하기 위하여 멸망을 형벌은 불택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멸망을 당하는 거지만 보응과 징계는 택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서 잘못을 깨닫도록 보살피기 위하여 사랑의 채찍을 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범죄한 백성에게 보응하리라는 말씀은 형벌이 아닌 징계를 가하신다는 뜻을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33장 1절로 6절에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시며 단장품을 제하게 하십니다. 약속 땅으로. 자, 그러니까 이 신의 산이라고 그래요. 신의 산. 약속의 땅은 지금 여기에 땅, 가나안 땅. 여기서 일로로 가라 그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신의 산에 머물러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라. 왜?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그 땅 주기로. 그런데 단장 제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단장품이란 뭔가 귀걸이, 뭐 손목걸이, 반지 이런 것들이죠. 발목걸이. 왜? 금부로 돼 있으니까 또 가다가 그걸로 우상 또 만들까 봐서 우상 만들어 섬길까 봐서 그거 다 제해버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네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니니 너희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렇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이거예요. 일로로 가라 이제. 그런데 내가 너희 동행 안 하겠다. 동행하다가는 너희를 죽이겠다 이거예요. 왜? 올라가다가 또 금송아지 하면은 하나님이 또 다 죽일지 모르니까 차라리 내가 너희와 동행 안 하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황송한 말씀을 듣고 웬일입니까? 하고 단장품을 자기네들이 다 없애버렸어요. 귀걸이나 뭐 손목걸이나 팔찌 할 것 없이 전부 다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단장품 제하라고 한 말씀 듣고 전부 제해버렸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변덕 자꾸 부리시나? 변덕 부리는 거 같잖아요. 변덕 부리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가르쳐 가는 거다. 교육시키고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지 않고 깨닫고 기억하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가끔 가다가 그처럼 엄포하고 그들에게 진노를 바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3장 7절로 11절부터 보면 모세가 회막을 진 밖에 쳐놓고 여호와를 대면하는 내용이 33장 7절로부터 나와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으로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나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문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진 밖에 회막을 쳤다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의 산 언저리 이렇게 해서 진을 각 지파별로 진을 쳤지 않겠습니까? 이 진인데 이 밖으로 쑥 나가서 회막을 이렇게 쳤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는 진중을 떠나서 회막으로 들어가면 회막 위에 이 구름 기둥이 또 머물러 있어요. 이렇게 회막 위에. 그럼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회막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와 임재하셨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회막에 임재하셨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유치한 방법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유치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치는 거예요. 눈으로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질 않잖아요. 구름이 하나님이라면 지금 저 하늘에 있는 구름이 다 하나님이에요. 구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름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모세가 여기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회막에 딱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저 회막 안에 지금 여호와가 임재하셨다.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 그 표징이죠. 표시가 되는 징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모세와 여호와께서 그 안에서 계속 소근거리는 말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계속되는 레위기, 민수기, 레위기 내용도 있고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내용, 모든 내용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내용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아요. 거기서 제사장이니까 여기서 회막을 지키면서 정말 그가 하나님 섬기는 그런 자세를 여호수아가 취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564페이지 33장 12절로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동행하시라는 모세의 간구를 응답하십니다. 아까나 똑같죠? 자, 멸하겠다 했는데 뜻을 돌이키십시오 하고 돌이키더니만 또 하나님께서 나 동행 안 하겠다,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모세가 기도해요. 함께 가십시다. 안 가시면 어떡합니까? 이 말이죠.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언약 자손 아닙니까? 이들을 혼자 왜 보내십니까? 같이 가십시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같이 동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체를 이걸 모르고 부분적으로 모세가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더라,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더라,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라, 그것만 성경에서 보잖아요. 그거는 내용만 성경에서.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 말밖에 안 한다 이 말이죠.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또 모세가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근거. 언약의 근거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고요. 하나님이 작정했으니까 약속하시잖아요. 그걸 근거해서 모세가 기도를 드리는 거란 말이야.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어 나섰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우리 동행하지 않으려면 우리 못 가게 하자. 여기서 그냥 못 가도록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아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고 나와 주의 백성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시니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이런 엄청난 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뭘로 압니까? 우리는 애굽에서 구별받은 민족 아닙니까? 이렇게 이미 갈라져서 구별된 우리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서 은총을 베푸셨으면 동행하셔야 모든 만민들이 우리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 거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해서 같이 동행해 줄 것을 약속하죠. 그 다음 565페이지 거기 33장 17절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은총을 주실 것을 모세에게 다시 언약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깐 읽어보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7절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은총 베푸실 것을 언약해 준 내용이 여기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여주겠다. 내 등만 보아라 하면서 모세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신령한 눈을 떡뜨게 해서 보게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이게 신령한 눈인데 그렇게 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확신을 지도자 모세에게 갖게 합니다. 그래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이 험한 길을 전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같이 언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잠깐 차 한잔 지고 두 번째 언약을 수립하는 내용을 우리 살펴보도록 합니다.